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대속의 사명을 마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하심이라.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즉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담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그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산자에 가는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즉 초림 예수는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예들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주셔서 살 길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지금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 초림주는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재림주는 심판해 주러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즉 산자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복음대로 복종하여 산 자는 산자입니다. 그래서 그 산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친히 하늘에서 오시는데 그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즉 예수 믿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지금 천사에게 받들려 낙원에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언제 주님 오시는 대로 들려받기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드디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가정이 천년왕국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은 그런 산자의 대접을 받고, 그러나 반대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데살로니가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불신앙자들이 죽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알았는데 그 뒤에 잘못된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이런 자들에게 주신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결론은 예수님 오실 때 둘로 나눕니다. 산자가 되느냐 죽은 자가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것은 일찍이 아담의 7세 손인 죽음을 보지 않고 든데 에녹 때부터 예언되었다. 우리가 아는 66경 성경 정경 외에도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그 에녹서에 보면 바로 에녹서 1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 1장 14절에 말한 내용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때 이 거룩한 자들은 신약에서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 오실 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천사 올 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등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일찍이 아담의 칠순 에녹 때부터 그것이 예언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 산자는 죽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자들이 영원한 형벌이 들어갈 때냐? 첫째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앙 자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복음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 오늘 유다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살아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성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보다 엉겅퀴와 가시가는 고난의 땅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이 완성된 천국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대사건을 경험하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이제 건너고 대신 그를 쫓았던 바로와 그 군대들은 수장조집니다. 그때 미람과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방패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버리는데, 그래도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수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인생길은 광야길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광야가 없어지는 것이죠. 광야길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는 게 믿음의 삶이지, 광야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3일길을 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가죽불에다 물을 각자 담아가지고 어깨에 미고 가는데 3일분 물을 가죽불에 담아갑니다. 3일만 가면 그 물이 다 떨어져요. 그럼 3일 안에 우물을 만나야 되는데 3일 만에 물이 따졌다 보니까 우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가서 먹더니 막 배를 얻고 떼글떼글 뒹굴어요. 먹기에 불합격한 물이에요. 즉 독이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인도에서 왜 이렇게 물도 없는 데로서 이 독이 있는 물 먹게 만드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무 한 가지를 가르치면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우물에 던져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된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그때 원망했어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물을 변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말로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방법이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였고, 우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겁니다. 쓴 물이 변하여. 그 나뭇가지는 사실상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건데, 장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 막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조금 가다가 먹는 것 때문에 또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우리가 이 광에서 뭘 먹고 살라고 그러냐? 막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그 소리를 들었다. 새벽에는 아침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데 그 대신 장소도 정해놨어요. 광야. 그리고 시간도 아침 때 해 뜨기 전에, 그리고 분량도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 한 오멜은 2.2리터입니다. 더 많이 거두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니? 내가 이 백성을 시험 한번 해보겠다. 왜? 만나를 주긴 주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지 않는지. 그래서 그걸 어기고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나중에 다 썩어져 벌레 먹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안식일 전에는 2오멜을 거두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하나님께서 동풍과 서풍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없을 때에도, 그리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말합니다.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너희가 구하지 않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 이거야. 그것을 해결하면 먼저 그 나라로 그으면 모든 걸 더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왜 감사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한테 뭘 부탁했는데 해주면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왜 모든 지각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니까 모든 지각이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머리 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즉 내 문제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이 생겨서 염려거리를 함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면 지가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뢰는 그런 사람 삼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그렇게 멸망으로 가느냐, 참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불의한 싹군들, 몸만 기우는 발람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마땅히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나, 저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또 교회에서 큰 교회에 유급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일을 하면서 거기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항상 근신하고 잘 봐야 됩니다. 자기가 물질적인 이익이 서랍혀서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건 싹군 목사입니다. 싹군 목사. 그래서 여기에 발람 같은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들, 그걸 정복하게 만듭니다. 그게 정복했어요. 그리고 모압 지경에 이르렀는데 모압 왕 발락이 자기들도 멸망하면 어떨까 겁이 나가지고 그 옆에 발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되고 복을 빌면 복을 드려서 그를 데려다가 미디안 옆에 있는 장로들하고 자기 장로를 보내서 예물을 갖다 주고, 너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해줘라. 그러니까 발람이 말합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못 오니까 당신 기다려보시오. 하룻밤 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버릴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들 따라 가지도 말고 이 백성은 복 있는 내가 복 중에서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그들이 말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더 높은 귀족들에게 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청합니다. 그럴지라도 발람은 하나님의 일단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끊어야 될 텐데 욕심이 나가지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 말을 알고 그럼 가. 그 대신 내가 허락한 대로만 해. 그래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럽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오고 여호와 하라는 대로 한다. 그래서 3번씩이나 오히려 축복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발람에는 근본적으로 물질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원래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멸망할 족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찍이 신명기 6장에서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롯이 소돔과 나왔을 때 그 두 딸이 롯을 잠재우고 술 찬 아버지와 관계에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 이거 암몬 족속.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존을 보존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모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을 때 모압 백성들이 자기의 우상인 바울보를 섬기고 막 우상을 섬기는데, 그때 미디안 장로들하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우상 섬기에 끌어들여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왜? 또 모압 족속으로부터 돈을 받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치러 없으라고 할 때
미디안 족속도 치고 그리고 발람도 거기서 죽입니다. 바로 이 발람 어떤 거냐? 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 1장 18, 16절에는 발람은 싹군이고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러한 사람이다. 즉 오늘 말하면 돈 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돈 받아야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돈 받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 유급 사모들은 자기 신앙 양식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명을 정말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고 있는지,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데 분깃이 있어요. 그런 거 못 지키면 바로 발람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에 엄청난 대형교회들이 세계 최대 교회도 한국에 있고 각 교파의 최대 교회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므로 너희는 육체 지칠 그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인간을 못 죽여. 그건 첫째 음란과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물러났는지 몰라요. 자기가 알고 있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할 것을 다 하고 앉았어요. 술 먹고 방탕하기도 하고 주일날 와서 그냥 쎄와듯이 하면 되는지 알고, 그리고 부정과 뭐가 이익이 있으면 옳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우선 내 앞에 큰 값 나지는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사욕, 사악한 욕심, 하나님이 이제 사악한 욕심과 그리고 부족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제가 말만 들으면 아는 대형교들이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주님이 주신 모든 걸 주셨는데 빈들고 광야에서 우리나라 정말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들어주셔서 물질로 부유한 나라 만들어줬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을 만들어주었고,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보낸 것처럼 세계 그 수출 시종장을 보내줘서 우리나라가 경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갔더니 지금 교회가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의 명예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과 아무 이상의 자랑, 어떤 분은 2004년도에 그만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내 친척이 부처님보다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하는 예수밖에 구원을 말하므로 사도행전 4장 12장에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다른 힘을 주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11절에 걸리는 회개할 수 없는 죄에 가로잡힌 도 있고, 시간에서 다 모릅니다만 바람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발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 말할 거 없어요. 우리가 못 속이는 건 하나님 못 속이고 자기 신앙 양심 못 속입니다. 돈 받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들어봐야 돼요. 내 신앙 양심이 이게 틀린지 아닌지 알아요. 성령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악하면 우는 사람 찾고 있다. 근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과 감정에 휩싸이지 말아라. 깨어라. 졸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 종말의 때 예수님이 같은 24절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고 딱 두 가지만 지켜라. 우리 신앙인도 생활이 있다. 모든 식물들이 살려면 향일성과 향기성이 있죠. 태양도 말했지만 땅에 뿌리를 내려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땅에 먼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먼저 그너를 구하면 모든 건 더한다. 그래서 땅에서 있지만 우리는 땅에 있는 자일 때 마태복음 20장 말한 것처럼 준비된 자로 영적으로 두 자가 맷돌을 가운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일상의 맷돌을 하지만 준비된 영으로 들림받기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즉 자기 직장 사이에 성실해 가면서 또 우리 모든 인간은 신앙인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 오실 때 일하는 부분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심판주로 올 때 우리는 죽은 자, 영자, 산 자의 반열을 끼어서 우리는 기왕에 주님 오시면 죽어서 나온 애가 영이 쉬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육신이 있으면 우리는 들림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깨어 근신함으로 우리가 산자의 삶을 삶으로 복받는 그의 승리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